오늘은 2021년 한가족 초청 예배 선포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직접 부르지는 못하고 군중들이 많아서 사람을 보내 불렀는데 부르는 데까지는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을 찾는 기회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둘째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와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좋은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찾아는 왔지만 예수님은 만나지 않았고,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형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앞부분, 즉 3장 1절부터 자세히 먼저 잘 살펴보고 본문을 바라볼 때에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3장 전체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3장을 1절부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눈으로 따라오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3장은 5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5개 문단으로 되어 있고 각 문단 앞에는 소제목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3장 1절부터 6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둘째, 3장 7절에서 12절, 많은 무리가 나오다. 셋째, 3장 13절에서 19절, 12제자를 세우시다. 넷째, 3장 20절에서 30절, 예수와 바알세불. 다섯째, 3장 31절에서 35절,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이렇게 5개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토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6절인데 제목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6절이지만 2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1, 2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말씀은 문단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러한 내용인데, 문제는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나 군중들은 좋아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아주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고발하려는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이 사건을 다 본 이후에는 이렇게 행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셨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3장 7절에서 12절 6절인데 제목은 많은 무리가 나아오다 하는 것입니다. 그 6절 중에서 처음에 2절 7절 8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점점 더 큰 무리로 모여들었고 따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한 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귀신들의 이 말은 바른 말이었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또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저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3장 13절에서 19절인데 7절입니다. 제목은 12제자를 세우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7절 가운데 앞부분에 3절만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하여 일꾼들을 불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란 사람들 본인이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로서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부른 인원은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스토리입니다. 3장 20절부터 30절인데 11절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제목은 예수와 바알세불입니다. 11절 가운데 앞부분에 20절부터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셔서 쉴 틈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고 계속 따르고 있고 동시에 반대도 점점 거세어져만 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지지도 점점 높아가고 있지만 반대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 구체적인 진술들은 이러합니다. 첫째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둘째,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힌 것이다. 셋째,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바리새 그룹에서 이번에는 서기관 그룹에서 만들어 퍼뜨린 말들로서 문제는 이러한 말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가 이래서 혹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들은 이러한 소문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사역, 공적인 사역을 제지하고자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1절인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21절을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번역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예수님의 가족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데 다섯 번째 스토리입니다. 3장 31절부터 35절 5절인데 제목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본문이므로 본문 5절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왜 찾아온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식사도 거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말씀을 전해서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다. 20절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것이다. 예수님 좀 그만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만 사역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미쳤다는 소리가 힘들 것이고 가족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인데 학자들의 견해는 두 번째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며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설교와 사역들을 제지하려고 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는 성공을 했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해서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만나지는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기분이 아주 나쁘셔서 만나지 않았다, 가족 관계, 인간관계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다음 행적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을 보면 애틋한 사랑의 감정과 마음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형제들이었으며 누이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가족관계나 촌수관계를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가 중요함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 신령한 가족, 곧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 신령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로 교회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 신령한 가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서로 천수 관계가 없던 남녀가 무천으로 부부가 되고 서로 관계가 없던 두 집안 사람들이 형님, 동생, 동서 등등으로 친족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으로서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된다는 것이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남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부터 2달 동안 2021년 한가족 초청예배 행사를 갖게 되기에 우리 모두가 이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져야 할 의식인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우리는 영등포 교회의 영적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등포 교회 영적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을 돌보아야 하고 깨워야 한다. 이러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등포 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은총, 회복의 선물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영등포 교회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기도하고 깨우면서 회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2021년 한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서로 남남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됨의 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책임적 행동으로 이번에 2021년 한가족 초청예배 행사에 다 기쁘게 동참함으로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등포 교회 영적인 가족, 신령한 가족, 영등포 교회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